하늘 아래 피조물이,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임무를 완성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게 뭐냐? 핵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창조의 큰 그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래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했으면 그렇게 보여야 되죠. 그 6천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6천년의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신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계셔야 되느냐고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되게 이런 사람을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요. 사람의 자격, 인격, 사람이 갖춰야 될 격식, 뭐 여러 가지로 철학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이라면 겉사람.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시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백성이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성경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한테는 아들은 아들인데 미완성됐어. 왜?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으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흙으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혼적인 사람이. 그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설명한 게 아닌데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한 것인데
변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면 이상하고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보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다. 그 제자들이 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인구가 거의 몇백만 되잖아요. 그 몇백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자.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수백만 가운데 겨우 120명,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말로야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예수 믿는 건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이론입니까? 유대인들 몇백만 가운데서 120명을 선택한 것이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이 입고 온 것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나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내 형제 자매가 같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여러분 표면적인 사람이지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해야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그 사람이 성경적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내 말인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왜 그래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지역 아니에요. 헬라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철학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왜? 이 껍데기는 육신적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얘기입니다.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이상하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철학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세상 지식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을 하잖아요. 자연인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얼마나 평범한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아니면 자연인인가? 둘 중 하나예요. 이 표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뭐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에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내가 폼나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자랑하고 살 수 있을까? 전부 그런 데만 생각이 치우치잖아요. 근데 내면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 아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잠언서 기록된 대로 개미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택함 받은 성령 받은 완성된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라. 내가 너에게 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일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뭐 손으로 일하고 뭐 하는 건 그건 노동자들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지.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유럽에 그런 게 하이칼라, 넥타이 매고 하이칼라들은 그런 일 안 한다. 그건 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기 싫으니까 나도 성공해야겠다. 이게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 젊었을 때는 하나에 모르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책망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뭘로 책망하세요? 계명과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고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고 법은 내 발의 빛이라.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론으로 계명을 지켰다. 누가 그래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나더러 왜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무슨 말이? 부자 청년이 소문도 듣고
기적의 현장을 봤나 모르지만은 얼마나 선합니까? 착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불치병을 치료해주고. 여러분, 문둥병이 어떻게 낫겠어요? 문둥병 걸리면 사람들하고 격리하잖아요. 따로 살아야 돼. 그뿐 아니죠. 그런 사람은 유대교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해. 유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불구자는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진방이나 소경이나 손 마른 사람이나 누구든지 육신에 병든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돈도 한 푼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청년이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이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 그게 하늘 아래 지식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에요. 또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선한 건 뭐냐? 의로운다, 선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약속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 약속과 명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선한 선생님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라시잖아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래.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 구절 다 읽었잖아요.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은 부자니까 하늘 아래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아버지는 부자이니까 물려받았겠죠. 자산 상속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란 말은 무슨 책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누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계명이 뭔 줄 알지요. 계명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지요. 계명이 하위법, 그걸 어머니 법이라고 그러죠. 계명은 아버지 법이라면 율법은 어머니 법이다. 계명 지켜.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계명 지킨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목표가 영생이라면서요.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하늘 아래 거 버리라는데 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이 표면적인 육신의 물질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론으로만 영생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책망받아야지요. 계명 지켜야 하는 건 뭐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받을 때는 뭘로 책망받느냐? 계명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사도 아닙니까? 제자들까지 합치면 120명이잖아요. 왜? 그들만 성령받아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무리 겉으로 큰 소리 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선택하신 것은 표면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삭을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내가 성장해야 알지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자리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나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내가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만큼 어려움이, 고통이,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 아닙니까? 혼적인 몸 입지 않은 사람도 많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영적인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더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성령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아들하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모친이 찾아왔다. 모습이 다르다면 찾아왔겠습니까? 이 사람 아니네. 내 형제, 내 오빠, 내 형이 아니네. 내가 난 아들이 아니네. 찾아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겉모습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것들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 외모로 뭔가를 치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성령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받았단 말은 내면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그래. 마음속이란 말은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되게 뭐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에서. 하트를 그려놓고 이것이 마음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순환시킨 펌프예요, 펌프.
자기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심장을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과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심장이 뭘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속 사람이 믿어서 그랬죠. 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죠.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이야 다 외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 따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른 말 믿고 있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선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데 성령은 이 겉사람이 피조물이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쳐도 은사를 행한다고 방언을 한다 뭐 한다 은사가 있으니까 해도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알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겉에는 양의 탈을 썼다. 머리는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같이 말하더라. 입에서 나온 말 들어보면 알지요. 이게 가짜가 진짜인가? 성령 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 젖을 먹고 자라나라. 성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맛보야 한다. 나의 청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책망받으셨을 때 빨리 돌이켜서서 성령 받아 완성되길 바랍니다.